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저희가 그 풍성함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회복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도 귀한 자양분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길 원하오니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쉐마 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 신명기 6장 이 4절 9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영적 교육도 얘기하고 이스라엘 어떤 그 하나의 그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쉐마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쉐마 이 말은 뭐냐면 귀를 기어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아주 좀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죠. 그 세상에 많은 잡음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바로 앞에 상대방의 눈을 맞추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말하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지칭하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받은 말입니다. 야곱이 야곱방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다가 이 허벅지를 쳐서 위골되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와서 다투어서 이겼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단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말을 분석해 보게 되면 사라 엘입니다. 이 사라라는 말은 힘을 가졌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같이 어떤 그런 그 정도급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다스림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그때 민족을 이루기 전입니다. 12아들을 만들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그런 임무를 세운 그들인데 그들의 능력이 뭐냐? 결국은 쉐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그 힘을 갖는 것은 어디 있느냐? 귀를 기울이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늘날 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쉐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 야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들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은 정말 있는가? 오늘날 민주주의를 말하는 다수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수결 위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수가 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가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6절과 또 시편 6절,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베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상반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답답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말하죠.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이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 자냐?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죠. 아니, 아쉬움이 아니라 굉장히 큰 믿음으로부터는 큰 절망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는 것 같지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보아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지만 아기의 기술을 보고도 그 시므온은 알아차렸어요. 바로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결국 영의 귀를 떠야 되는 것이고 영의 귀가 뜨이게 될 것이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머리에 또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동이겠죠. 이렇게까지 강력한 경우는 뭐냐면 내 음성을 잊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주목을 자꾸 하듯이 우리에게 너무나 개념없이 말씀하신 그 주님. 근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이상하게도 세상 이야기는 쉽게 귀에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고 그럴듯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들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준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예비한 걸 볼 수가 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하거나 우리를 굉장히 사실 슬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저평가하는 바람에 우리가 낙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귀담아 들고 있고 우리가 고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틀을 맞춘다면
사람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별히 부정적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지배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를 칭찬하거나 아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로 서고 가고 있는데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래서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귀도 한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것은 뭐냐면 아버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응답을 바로 주시게 되면 우리는 노여움을 갖게 되고 거기서 정말 자유함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굳건히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나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인 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 제가 많은 사람 만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두려움과 아니면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가 부정적인 것이 환경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 풍랑이 와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무셨을 때 풍랑이 왔고 배가 뒤집혔을 때 뒤집히려고 할 때 그 뱃사람이던 제자까지도 다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면서 왜 이렇게 소란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뭐냐면 결국 너 세상 두려워하느냐? 이 뜻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뭐냐면 내 안에 있어. 어린아기가 다른 것 아니라 엄마 품을 우선해서 어머니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너를 건지고 구원하고 이끌겠다 이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뭔가 염려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어떤 연약함과 질병, 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문제들 아무것도 여러분을 주 앞에서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서야겠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면 다 그것은 갚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한 그 죄 말고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란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쓸데없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마귀가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원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없이 겉으로 이스라엘 사람, 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척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었지만 이 마음에까지 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전혀 귀에 들어서 심령에 내려가지 않은 그 귓간을 귀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흘려보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심령의 모든 것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끼리 서로 높여주고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거기에서 꼭꼭 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안에 책망도 같이 갖고 오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책망받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무너지고 허물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말하지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권이에요. 세상 이야기를 듣고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한국말을 듣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소련이 패권을 잡아서 러시아 말로 다 얘기하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언어겠지만 하나님은 내적 음성으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혹시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그 음성은 능력 있고 받은 음성대로 살아가게 될 때 길이 열리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소망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이 육의 귀와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서리불교회 하나님 임재하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굴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성호를 세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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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호로이어로이야라 열라셔라 열로셔로이어로이야레이레. 오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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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호로이어로이어로이야라 셔라